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 그리고 우리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사람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거를 뒤에는 또 훌륭한 성 어거스틴도 있고 또 프란체스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과는 격이 다른,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로부터 분리시켜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 종교를 만드는데 바울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소수의 몇십 명들만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부터 20년 정도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빌딩 2개 정도는 바로 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유대교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고,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운둔을 합니다.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성서학자 중에 한 명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바울의 전기에 근거하면 바울은 그 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가 알았던 성경을 예수의 부활 이후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읽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던 수많은 그들이 익히 알았던 이야기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바울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정말 피를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필요에 대하여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행전에 근거하면,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갔을 때 그가 함께 동행했던 에베소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다가 그 열혈파, 그다음에 근본주의적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저렇게 돌아다니느냐, 저것이 성전을 모욕하고 타락시켰다라고 해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바울을 잡았고, 결국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판에 연결이 되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2년 넘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우는 과정에 기사와 이적이 엄청나게 나타났죠. 그래서 바울의 옷자락만, 그의 손수건만 병자에게 놔도 병이 낫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방 땅이었던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에베소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거고, 거기 그 로마에서 보낸 편지가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쓴 바울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신앙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서는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 창립자이고, 교회 때문에 순환을 당한 박해자이기도 한 거죠. 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던 가장 탁월한 신학적 서술이 쓰여져 있는 로마서를, 그 로마서의 16장을 6장으로 줄여놓은 것 같이 바울의 신학이 가장 농축되어서 전개된 서신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읽기 귀찮으시거나 힘드시거나 인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 읽으셔도 로마서 읽은 것과 진배가 없는, 그래서 짧지만 매우 중요한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체험, 예수의 부활 체험, 그리고 자신이 깨달았던 성경에 대한 새로운 각성, 그리고 자신이 고생하면서 세웠던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의 수고, 이러한 것들을 버무려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바울을 알면, 바울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 바울은 바울의 신학,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선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야말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교학적 차원에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바울을 연구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오늘 이 에베소서 여러분 차분하게 읽다 보면 그렇게 명료하고 그리고 그렇게 웅장하게 자신의 신앙 체험과 자신의 신학적 연구의 근거에서 복음을 설명해 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갑자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신학서적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바울의 교회론, 바울의 목회에 대한 것을 얻으려면 이 책을 잘 공부하면 굉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선교사고 신학자이고 혹은 신비체험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당신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학자요, 선교사요, 신비체험가로는 알지만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자꾸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서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그 다음에 저처럼 신학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앵글로 바울을 계속 보고 거기서 뭔가 신학적 소스를 얻을 게 없나,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잘 이해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바울이 그 신학적 서술, 그 다음에 신학자로서의 노고, 목회자로서의 노고를 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바울을 읽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상태에 머리로만 혹은 지식으로만, 학문으로서만 바울의 글을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한,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한국 교회가 그 19세기, 18세기, 19세기 말에 미국의 그 많은 선교단체가 돈과 인력을 쏟아서 일본, 중국, 인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130년이 지났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선교 열매가 맺혔을까? 이게 이제 신비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하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기도의 열정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드린 적이 없는 뜨거운 기도가 한국 교회를 지난 130년 동안 끌고 온 영적 동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130년 만에 사상 최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일지 몰라요. 130년 전에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동학이고 대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건국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3.1운동 때 동학이 개신교보다 10배 교세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서 동학교도 보시나요? 여러분 친구 중에 대종교 믿는 사람 있어요? 홍익대학교가 대종교 신자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주변에 종교인으로서 대종교인들, 동학인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20년, 30년이 지나면 대종교와 동학의 뒤를 이어서 한국 개신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젊은 아이들이 떠나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종말적 상황에 처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를 옛날보다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바울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예수쟁이들이 드려야 될 기도인지 아니면은 무속인이나 타종교를 믿거나 아니면은 자연인이 드리는 그의 종교적 탄성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그의 목회의 절정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고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다소에서 10년 이상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서 탁월한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생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 체험, 자기 신학적인 깨달음, 그다음에 목회적인 헌신, 이걸 근거로 해서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때 계속 그 근거가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만났었는데, 내가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라고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편지의 근거가 되는 게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 자기가 깨달은 신학적인 지식,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서 겪었던 목회적 수고, 그게 자기의 글의 권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글을 쓰는 절정에 바울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가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앞에 20절부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아버지지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반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체험, 신학, 목회 수고의 근거에서 편지를 쓰다가 그 절정에 이를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십시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신학적, 다시 말하면 내가 편지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내가 세웠어요. 바울이 죽을 고생하면서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 이 교회 제 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이 뭔지 교회이니까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 이 지식, 이거의 카피라이트 제 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맺은 열매, 주님, 이거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9년째 왔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를 저희 선배들과 함께 14년을 끌고 왔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면 아유, 배 교수님 얼마나 학교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죠. 영혼을 갈아서 집어넣었다. 우리가 주머니 다 털어서 학교에다 쏟아넣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은 은퇴하지 말고 연구하게 교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것도 파운딩 멤버인데 우리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교회 세울 때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세운 창립자들, 목회자들, 같이 수고했던 교우들이 이 교회 내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내가 여기다 쏟은 고생이 얼만데 라는 것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분을 요구한다면 누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자기 목회의 가장 중요한 독약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영혼을 갈아 넣었고 자기의 지식을 다 쏟아 부었고 자기가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것을 세운 교회이지만 혹여나 나중에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할까 봐, 내가 가르친 이 지식이 내가 개발해낸 나의 지적 소유권이라고 생각할까 봐, 이 교회가 결국 내 수고의 산물일까 봐 라는 생각을 바울이라고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교회는 당신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당신 겁니다.
내가 알아서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와 신학적 지식은 전부 다 당신께로부터 온 겁니다. 오직 당신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바울이 기도를 드린 궁극적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린 조금만 내버려두면 내가 튀어나오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를 원해요. 그거 조금만 빈정사가면,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조금만 무시당하면 밥상 뒤집어 엎는 게 한국의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짧지만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말씀에서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20절이죠. 19절에 15절인가요? 근데 제가 눈이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세 번역을 읽어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그가 하나님 당신께 영광 받 당신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드린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당신은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궁극적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근거하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갑니다. 거기서 2년 넘게 회당에서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들냐면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의 구성원은 헬라파 유대인,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던, 피는 유대인이지만은 언어는 그릭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이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가장 입교하는데 장애가 됐던 것이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아주 과감하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이것이 복음 전도의 선교의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이걸 엄청 싸워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허용한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가장 신앙의 핵심을 깨트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이 복음을 깨닫고 밖에 나와서 길가에서 외쳤죠. 진정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는 할례하지만 속이 할례받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벗어났다고 그 얘기를 했다가 광분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사울은 그때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몸에다가 할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고생을 했던 이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교회를 구성하게 됐을 때 정통파 유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저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할례받지 않은 전 이방인 놈들이라고 하는 1급 신자들이 아니라 세컨다리 서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욕을 들이다 먹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이름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씨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름은 누가 줘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줘줍니다. 자기의 영혼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을 줘서 자식에게 주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독점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no, that's not right.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하나님이 이름을 줘주신 분이야. 네가 몸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에베소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택한 하나님이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라는 걸 말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성령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의 교회를 세웠던 자기의 목사님이 자신들 신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를 당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빵에 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이고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죽을 고생을 해서 함께 그 이방 땅에다가 같이 교회를 세우고 고생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협상하겠다고 떠난 목사님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지금 빵에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자신의 목사를,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웠을 것이고요.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같은 존재였는데 바울이 없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눈앞에 캄캄했을 것이고요. 바울마저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간다면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우리 교회인들도 그렇게 될 거 아닌가? 바울마저 저렇게 만들어내는 광포한 근본주의적 유대교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언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도 다 끌고 가서 저 지경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들을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쫄지 않게 해주십시오. 겁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끌려왔다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때문에 감옥에서 죽게 될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을 내던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두렵사오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어떤 환난에서도 그들이 받은 복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의 내적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으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높은지,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문학적 상상력, 신학적 상상력을 극대화시켜도 그걸 넘어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이런 편지를 또 썼을까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집안에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유대교 내에서 장래가 창창했던 젊은 신학도였고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똑똑했고, 그래서 그의 앞길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포스트 가말리엘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아마도 가말리엘 다음에 그 자리를 누군가에 준다면 그거는 아마 사울에게 따놓은 당상이었을 거예요. 그는 그 커리어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교회되게끔 만드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나중에 유대 예수쟁이들이 저 다마스커스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들까지 청소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열혈 청년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이단의 괴수였고 이것들을 청소해야 교회가 교회답다고 생각했던 그가 유대 민족주의에 아주 뿌리 잡혀 있었고 유대 정통주의에 완전히 뿌리 잡혀 있었고 그 유대의 전통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스데반같이 이상한 신학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교, 정통적 유대교, 그 다음에 근본적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뛰어다녔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의 피를 받은 유대 족속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너야말로 지금 그 경계를 깨고 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자기들이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미국 종교사를 전공했는데요.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제도 해방운동이 심각하게 일어났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노예제도를 비판을 해요. 흑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들도 천국에 간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중간에 그 노예주, 슬레이브 홀더라고 하는 노예 주인이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가는 천국에 저 깜둥이들도 간다는 겁니까? 깜둥이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어 하고 예배당을 팍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양반과 상민이 함께 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백인 우리의 양반과 상민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양반들이 내가 저 쌍것들과 예배 같이 못 드린다고 뛰쳐나가서 교회를 새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더 나가서 나중에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백정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 진주에서 반란이 났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겁니다. 그 경계를 깨는 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예수의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지, 예수가 어떻게 끊임없이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에 깨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편협한 종족주의, 민족주의, 그의 신학적 근본주의의 그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 포용적인 사람이 됐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내가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내가 비천하게 됐을 때나 부유하게 됐을 때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토록 그렇게 평생 동안 이루기 위해서 쌓아왔던 유대교 내에서의 커리어, 포스트 가말리엘의 그 자리,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똥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보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미쳤다. 왜 그러느냐? 조금만 참지.
왜 그 광신도가 돼서 그 귀한 커리어를, 앞에가 보장된 삶을 다 버리느냐. 심지어 지금 그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가서 두들겨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가 만나고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를 휘어잡게 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쌓으려고 했던 모든 커리어와 신학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됐던 인간적 기회 비용은 전혀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위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두들겨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가고 언제 자기들도 감옥에 끌려갈지 몰라 쫄아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제2, 제3의 바울의 삶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내가 깨달아 나를 휘감았던 측량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당하는 수고와 상실이 그것과 비교해서 배설물도 같지 않은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버릴 것이지만,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기꺼이 바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 옆에, 또 바울 옆방에 제2, 제3의 자리를 그들이 기꺼이 차지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이 험한 박해 기간에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처럼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적어도 바울의 기준의 경험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구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통로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이전에 예수가 살아계실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게 말씀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보이셨던 분, 그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었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매체, 계시의 도구는 단연 예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그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구를 놔요? 교회를 놔요.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대에 이방인들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누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침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볼 때 할례도 받지 않은,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얼마 수적으로 되지 않는 하찮은 교회처럼 보이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도록 해달라고 축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21일 동안 아침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앙망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잖아요. 보통 열정이 아니고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21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이 여의도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날 동안 여러분이 만약 계속 기도하는 자로 그 자리에 계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온 족속, 땅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음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의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당신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살다가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가정의 일들로, 기업의 일들로, 심지어 교회 안의 일들로 인하여 신앙을 때려치우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뛰어오를 터인데, 하나님, 그런 유혹과 위협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속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가 당신 앞에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힘이 인척 간의 관계, 이 교회 다녔던 역사, 누군가의 하는 직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조금만 더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금방 뒤로 넘어가 예수를 떠날지도 모르는데,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깊어갈수록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을 깨달아서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도록 여의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끝내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교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눈길을 주지 않는 이 종말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이 교회가 당신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인들을 인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가리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임마누엘 주가 되셔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점점 나를 넘어 바울과 또 바울을 넘어 예수의 기도로 승화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엇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겠나이까?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모인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